다음 주는 Back to School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나오셔서 또 부서 교육자님들과 또 모든 교육자님들 같이 아이들과 아이들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 Back to School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또 의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임사라고 합니다. 임사. 그 임사 체험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1999년에 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제작이 되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제일 유명한 작품으로는 2013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 이븐 알렉산더 신경외과 교수가 직접 임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썼어요. 20주 동안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많은 이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책에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나? 사람이 죽으면 빛을 향해서 어둠을, 이 터널을 통과해서 막 빛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데, 그 빛을 통과하고 나면은 죽은 가족을 제외한다거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다른 공통점 하나는 이 임사 체험자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80%의 사람이 임사 전과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혁명적인 말씀을 오늘 듣게 돼요. 거듭남에 대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듭남이면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 니고데모라는 정치적인 큰 인물이 사람들의 눈물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가 다 소유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들어가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7절에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나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거듭남은 겟나오라는 출생과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 거듭남이라는 뜻이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무엇인가? 먼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2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풀리지 않은 숙제, 풀리지 않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무슨 말이에요? 거듭남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복음 안에 내가 있으면 나도 거듭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버지니아 맥클린 바이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복음에 울다, 레디컬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혁명적인 것을 만나게 돼요. 첫 시간에 채플의 짐 세딕스라는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신학교를 왔는데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성웅성웅성.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를 친구들이 있다면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이 다 강당 위로 올라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쫓았던 정욕과 물질과 건강과 자랑과 성공과 세상의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점점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신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은요, 급진적인 변화가 따른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벗어서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영에 대한 거예요.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육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한 이 거듭남은 무엇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찾아내는 게 거듭남이에요. 숨겨놓은 보화를 그 밭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급진적인 변화가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몰랐던 것, 감추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거듭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로 거듭나서 거듭난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요, 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1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게.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깨달아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를 살지 않는 우리 안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예수를 통해서.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 급진적인 이 변화가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되면요, 어떻게 죽는다고 그래요. 갑자기 변하게 되면. 그래서 한자로 보니까 회광반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화되게 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나. 그래서 치매 환자가 갑자기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다든지, 의식불명인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서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인사를 다 하고 또 죽는다든지,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이 갑자기 멀쩡해져서 막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다 먹고 잠들었는데 죽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현상은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죽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죽는 거. 뭐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거듭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전에 못된 습관, 언행, 내가 쫓던 정욕, 성품, 성질,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를 통해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나? 바울이에요. 바울. 이런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의 죽음을 목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돌 던지라고 옷을 받아 들고 있던 사람으로, 청년으로 등장을 해요. 담액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상에 예수님을 그가 만났다는 거예요. 핍박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전도자로 급진적인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거듭남의 신비를 강렬하게 느꼈던 사람. 그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급진적인 변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급진적인 변화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급진적인 변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즉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을 속이고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속일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증거,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증거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주신 이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예수 안에 살아가시며 증거하시고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했던 옛사람 예수 안에 철저하게 죽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교만과 성품과 성질이 철저하게 이 시간 죽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해서 급진적인 변화, 내 안에, 가정 안에, 내 성품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